네, 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2026년 제2기 공부가 되겠고요. 2기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에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서 11번째 시간 제11과가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실현입니다. 실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지요. 자, 제11과 실현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에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라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의 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서론에는 본 내용은요, 그 아이가 번개와 천둥을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른도 무서워하는 번개와 천둥을 무서워하지는 아이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아이는 번개를 무서운 현상이라고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겠죠. 이 같은 상황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한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바라볼까요? 인생의 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믿음은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준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자, 이번 주 공부는요, 삶이 힘들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삶의 어려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도록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공부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인생의 풍랑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풍랑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절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폭풍이 올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아시면서 타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만드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폭풍 속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실현은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만들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는요, 이 구절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요, 피곤하여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고 또 배도 고픔을 느끼고, 그러나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숙련된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겪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무력하다는 교육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숙련이 무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은요 평안히 주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당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불평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들에게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제자들처럼요 풍랑을 마주했던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은요 하나님 때로는요 폭풍을 없애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요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가르쳐 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배 안에 계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 이렇게 폭풍과 인생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온전할지어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요 일어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고요, 하나는 이름 없은 헬리증을 12년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는 겁니다. 첫째, 해당장 야이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렸어요. 자기의 사회적 존경받는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강구하는 믿음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 바로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요, 헬리증 앓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였고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든지 그 다음에 12해를 헬리증을 앓던 이름 없는 여인이라든지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분이나 행편이나 어떤 부나 가난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자, 헬리증 여인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믿음의 손길을 닿았던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지만은요 믿음으로 만진 여인의 손길을 특별히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의 행색적인 신앙과 진실한 믿음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요, 믿음으로 손을 내민 여인만이 치료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머물지 말고요, 믿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이 오셔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 만진 선택이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멀리서 보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께 옷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이 여인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욥의 믿음입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련을 겪었는가 우리가 많이 아시죠.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스 땅에는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순전하고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련을 겪습니다. 자, 어떤 시련을 겪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 그의 재산은 소유물은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인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시련을 당합니다. 두 번째요, 그뿐만 아니라 욥의 소생은요,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잃어버리는, 하루에 다 잃어버리는 시련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를 가지 악창이 나는 시련을 당합니다. 그뿐입니까? 네 번째는 그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를 부추기는 고초를 당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그에게는 친한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해? 그가 해결해야 할 숨겨진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이 비난을 받는 시련을 당하는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이런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요,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그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이런 욥의 고백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 거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예,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알아야지요. 욥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지만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도전은요, 막막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넷째 날은 엠마로 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자, 엠마로 두 제자가 갑니다. 그래,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는데 그 실망한 낙심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대화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겪었던 사건들과 대화들을 되짚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할 때 그 군중들이 한우서.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던 그 위험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던 그때. 네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광경. 다섯 번째, 유다와의 추악한 배신을 보는 것. 여섯 번째, 재판과 조롱을 당하는 거죠. 매질을 당하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상처투성이의 몸을 저것들이 바라본 것. 그리고 한낮에 하늘이 검게 물들이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그분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큰 소리. 의인들의 무덤이 열리는 광경.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서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무덤에 안치하는 일 등등을 그들은 두 사람은 얘기하면서 엠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실망은 또 있었죠. 이런 주제 얘기하는 것 말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떤 실망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요. 하나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했던 그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어디로요? 현재의 슬픔에서 하나님이 계획으로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가는 길은 약 12km 정도 된답니다. 예, 우리의 이수로 따지면 약 한 40리, 40리, 30리. 소요 시간은 약 한 3시간. 자, 이렇게 걸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8절,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두 생각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요, 그 일의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심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주께서 삶을 안전하게 붙드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교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는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다. 자, 역경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뵐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된 꿈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꿈 얘기에 바로 그런 영적 갈망에서 천국 안내자를 만나는 얘기로 시작되는데, 그 꿈 얘기를 대충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의
주인공은요,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아픔을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안내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안내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계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든지 할 때 뒤로 돌아보지 말고 밑에도 보지 말고 앞으로만 위로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안내자는 그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내려놓으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만, 세상 욕심, 자기 의지,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요, 주인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삶의 모든 행편을 주님께 알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마디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역경 속에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교훈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과 믿음이 생김이 어두웠던 영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는 오늘은 여기까지는 끝나고요. 오늘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위기에요,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철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여인이 나았던 것은요, 예수님 오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의 믿음의 손이 뻗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지요. 그보다 큰 그림이 있다면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도전은요, 막막한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앞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잊기 쉽지만은요,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으며 의심을 버리고 주님께 붙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과 믿음이 생기면서 어두웠던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공부였습니다. 자,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2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